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짧은 시편의 말씀, 시편 123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리에 서 있는가도 보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자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수치와 모욕과 경멸과 치욕을 의미합니다. 넘치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 음식을 먹다 우리가 표현할 때처럼 이 목구멍까지 그 음식이 가득해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러한 상태, 포만감을 넘어서 지금 음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더 먹으면 마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개워낼 그러한 지경에 이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자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많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금 간절합니다. 이 모욕과 수치와 멸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멸시의 시간을 갖다가 끝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얼마나 낮아져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고 높이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시만 하십시오.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만반의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이 기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에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경멸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분이 상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값을 떨어뜨리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매우 값비싼 외제 스포츠 승용차와 같은 그런 비싼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차를 향해서 똥차라고, 이거 아주 그 쓰레기 같은 차라고 아무리 조롱한다고 한들, 그 차의 가치나 그 차의 아름다움이나 그 차의 진가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차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니, 차에 대해서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 차가 지금 어떤 차인지 아냐?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냐? 성능이 어떤지 지금 알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있냐고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모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형편없이 만드는 것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모욕이 되는 것, 경멸이 되는 것, 수치가 되는 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아름다움과 생명과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가장 모욕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경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만큼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욕하는 그 모욕 가운데 죄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다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기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폐허가 되기를 바라는 그 악한 마귀의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바로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 모든 죄와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말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 축복,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친절과 자비와 또 축복과 호의를 우리가 은혜로 읽을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 합당하여 멸망당하고 저주당하고 죽음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산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셨고 마침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지요.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회막과, 그리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밖에 없었거든요. 누구도 그 율법의 말씀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크신 은혜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즐겁고 기쁜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요. 또 하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모든 모욕과 수치와 경멸과 그 모든 피폐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신 이 종료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깁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23편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고난주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